일본의 아베 총리의 전 총리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연설하다가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총격을 받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년이 아베 전 총리를 이제 살인에 이르게 했을까? 이야기 들어보니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가지고 재산을 탕진함으로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친이 통일교에 심취해서 자그마치 10억 원의 온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찍 남편이 죽고 그의 여동생이 죽고 조카가 하여튼 주변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살인했던 그 형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있을 때 그 통일교에 심취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남편이 남겨진 재산까지 다 팔아서 통일교에 바치고 결국은 2002년 8월 20일 날 그 가정은 파산 선고를 합니다. 여기에 그 아들이 원한을 품고 이제 통일교 간부를 살해하려 하다가 결국은 아베 전 총리를 이제 살해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왜 아베 전 총리가 그 목표가 됐을까? 실은 아베 전 총리는 그가 총리였을 때 2021년 9월 12일 날 이제 경기 가평군 총신월드센터에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공동 개최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그는 이제 온라인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초 집단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베 전 총리가 거기다 메시지를 보냈을까? 아베만 보낸 게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온라인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정치인은 별 수 없어요. 돈 받고 표가 되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나 아베 전 총리가 축사를 보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통일교 문서명을 보면 자신이 참 아버지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물론 몇 번째 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참 어머니라 하면서 실제는 재림 예수의 그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처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그냥 죽으면 끝이죠 뭐.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엄청난 재산을 키우고 결국 자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평에 통일교 그 동산이 250만 평입니다. 거기에 백악관을 흉내낸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던 그 헬기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헬기와 똑같은 기종을 타고 다닌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 있죠. 브라질에는 1억 평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전원지를 인수하고 일본에서는 한 달에 20년 전만 해도 들어오는 헌금이 400억입니다. 엄청난 재산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선명이 죽은 후에 지금 그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요즘 뜨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추정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280만 성도가 자기네들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단 오늘 저번 주 설교하냐고 그 집단의 총회장이나 김주철 목사의 설교를 계속 제가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교회에서 전하는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1%, 0.1%만 다릅니다. 성가대가 몇 명 정도 앉아 있을까요? 5,000명입니다. 성가대만.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재산이, 그 재정이 그 유튜브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랍니다. 1조. 설교도 구분이 안 가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구분이 가는 설교를 해요.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던 안산홍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데는 그를 추정하던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으나는 장길자를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동아, 여성동아, 월간조선 유력한 잡지에 다 인터뷰를 해서 참 존경하고, 그 잡지가 지명도는 있지만 돈 주면 다 하는 인터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구제활동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재산이니까 그 구제활동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이단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는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보세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영생불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많아요.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 없이 말씀이 신령하다고 그들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살찜을 가지고 따라다니다가는 거짓의 영에 미혹되고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얻으려면 그냥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압니다. 그래도 신학을 몇십 년을 전공했으니 알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이야 설교해야 한다.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합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을 흔히 천국 시민 헌장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가운데 본문은 열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참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똑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선한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없으면 가짜예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행위를 강조했을까? 그러면 행위 구원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믿음 구원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만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함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가 인정돼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 기본 교리예요.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 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른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비유해서 말하면 과거에는 죄의 나무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수정의 변화입니다. 수정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나무라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거,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인화 칭을 받게 되고 의의 나무가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행위로서는 불완전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만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부터 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야고보가 준 것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표리 부정 아니라 표리 일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의 일치라는 뜻에서 신의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아직 지켜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적어도 1년 이상, 5년, 10년 믿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 before Christ, 그리고 AD, 예수 믿음의 후의 삶이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의 열매. 이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자리 잡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의 삶이 되면 성품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반드시 인격의 변화, 선행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열매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런 특성이 우리 인격에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캐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 성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선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금도 맺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수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90 몇 세로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지요. 연세 있는 분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그 추억의 그 프로그램을 잘 알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국내와 해외 선교사업에 후원해왔습니다. 우간다에는 학교를 설립했는데 현지에서는 구봉수 학교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 믿음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굳건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혹은 엉뚱하게 나쁜 열매나 맺으면 진짜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판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산홍 그 장길자 그 하나님 어머니가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구제합니다.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참 종교라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열매가 있을 겁니다.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진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내 성도들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전에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명일동에 사는 목사라고 자칭 목사죠.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선전해서 사람들 몰려갑니다. 돈을 받고 치유 캠프를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금물로 간장을 시키는 이상한 짓을 결국 의료법으로 걸리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캠프의 한 명사가 유명한 명사가 찾아있는데 결국은 사망했어요.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재미급의 여동자는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서울 지하에 땅굴이 있는데 그리로 북한군이 남침해 와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여성들을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거라면 빨리 해외로 피난 가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미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로 실제로 피난 갔어요. 어느 교회 목사는 교인들을 정리해가지고 50명을 데리고 집단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지금도 피지섬에 400명의 사람들이 신옥주라는 그 목사, 여자 목사예요. 자칭.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녔대요. 그런 감옥에 있는데 지금 400명 피지에 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거기서 강제 무용시키면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재산 다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뻥쳐놓고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발뺌을 해요.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아는데 아직도 이단을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면 금방 아는데 자기들이 뭐 소신대로 뭘 알아 알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목사님이 아니 목회자 그게 전문가지. 옆집 아저씨 말을 더 믿어요. 목사님 말보다는. 옆집 아줌마 말을 더 믿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던 이단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면 넘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바탕 끌려 들어갈 뻔했어요. 왜요? 아니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권사님, 내가 꿈에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아나? 그랬더니 기도도 해주고 조금 더 교제를 하니까 성경 공부 좋은 데 있는데 가자고 그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고도 또 여러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일어서고 말씀을 들고 앉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너무 자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많이 맞는 것 같고 한번 빠지면 2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때도 홀라당 바다 뺏기는 거예요. 다 털리고 나오려고 해도 창피하고 영원히 다 뺏겨요. 실질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말세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선자를 조심하고 우리 자신부터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지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부터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신령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이단에게 속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230장 찬송합니다.